오늘 사도행전 강의 18장 말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2차 전도여행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차 전도여행까지 있었는데 오늘 이제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16장을 통해서 새로운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라,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실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본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그 실라와 디모데와 루디아라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얻고 그들과 함께 바로 빌립보를 중심으로 하여 이방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동그라미 1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과 함께 바울은 그곳에서 성경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16장에서 이방인 교회,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함께 사역을 하며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면, 두 번째 이 17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강론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베레아에서는 바로 그 데살로니가 조금 더 해안제도로 내려가면 베레아가 있는데, 그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보다 더 말씀을 갈망하며 탐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에 이르는 이 지역을 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강론이 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이 그릇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면서 이 지역에서 복음의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서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3주 만에 교회의 그 기초가 완성되고, 그 기초의 완성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제 이 유럽의 그 이 북부가 있고 이 남부 쪽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바로 이 남쪽 북부 쪽에 이 중심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인데 17장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리고 그들의 일행은 아덴이라는 곳에, 아테네라고 우리가 알죠. 그리스 아테네, 바로 그 아덴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인생에 사실 한 번 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다 죽는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이러한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 다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건강이 연약해서, 제가 오늘 또 이제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나 봤어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적인 몸, 영의 몸,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구촌에 존재하는 이 육체에 대한 학설과 설 가운데 윤회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뭔가 다시 환생한다 하는 이 윤회설이 있지만은, 이 윤회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바로 이 영생을 허락해 주심으로, 구원을 통해 영생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이 몸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덴에서 이 철학자들은 이 정신적 세계에 대해서는 고동하다고 믿었지만은 육체의 세계는 하등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면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우리의 몸은 영원에까지 이르는 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몸에 대한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생명의 진리, 이 질서를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은 그 당시에 변론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알아서 선택하라,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 복음의 초기,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초기의 과정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는 사람들이 기초가 돼서 바로 이 전 세계에 이제 이 복음이 그 서쪽으로 가면서 이제 유럽의 끝까지 가고, 그리고 남미와 북미와 아시아와 마지막 이 중앙아시아까지 이르러 오는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오는 이 과정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하나의 비리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기독교의 이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32가 되고, 64가 128,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재생산되고 번져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세계에 거의 제1의 이 신앙을 우리가 말한다면 내지 2위를 말한다면 지금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이 아덴에서의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변론, 이 변론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전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지식과 종교에도 뒤지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담대하기를 바라며,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 나는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으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창립되고 그 과정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장은 바울의 실질적 이 목회적 동역자가 세워지고 교회에 그런 그 큰 영향을 주는 이런 동역자들이 세워졌고, 17장에서는 말씀의 번성과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은혜가 있었다면 18장에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고 그들의 그 믿음의 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여정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바울과 함께 아시아 선교와 유럽 선교에 크게 기여하고 쓰임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이들은 원래 바울을 만날 당시만 해도 이 천막을 만드는 그 천막공이었는데 바울을 만날 당시만 해도 그냥 겨우 이제 먹고 사는 정도의 그러한 천막공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 천막은 정말 이제는 세계를 하나님이 덮게 하는 복음과 함께 천막은 세계를 덮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그 당시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약 60의 교회 그 교회에 이 실질적인 선교를 감당하면서 그 교회들이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그 일에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국에서 여기서 이 근방에서 60개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었는데 그 없는 교회에 도시마다 교회가 하나씩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그 재정을 이 물질 문제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것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해결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또 아볼로라는 평신도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중요한 멤버들이 되었고 이들 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여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교훈이 돼서 우리도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을 이렇게 마치고 본론을 가서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 대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가로 1번 바울과 브리스게와 아굴라의 만남을 통한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1절에서 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델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하는 과정에 직업이 같아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AD 40년에 로마에 5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새로이 그 유대계 그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면서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과 기독교 사이에 분쟁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에서 보면 거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거기서 변화된 성도들 기독교인들과 유대교 회당에 있는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안 믿는 사람의 핍박보다도 그 유대교의 핍박이 더 거세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실제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르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클라우디오스라는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는데 AD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아글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나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같은 업종을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 뒤에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크게 기여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어 바울의 일행이 아글라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열었습니다. 아굴라가 그곳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 앞에 있는 브리스길라는 여자이고 아굴라는 남자인데 이 브리스길라가 워낙 유명하니까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막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또 일어나면서 남자 아굴라가 또 열심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그 뒤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름이 점수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일함과 함께 에베소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고 안디옥에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데 바로 이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지금 여기서 18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그 뒤에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실제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뒤에 이름은 안 나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항상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해서 순교한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 부부가 함께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들 부부는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욱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는 것을 헌신하게 하여 도왔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강론할 때 거기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우리의 말씀에서 그것이 우리 안에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나의 이 육체를 깨우고 나의 묶임을 깨우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깨워서 그것들을 치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듣지 못하게 되면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학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게 우리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항상 나는 나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30대보다도 50대, 60대 가면 나는 완전히 나입니다. 거의 70대 가면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영적인 묶임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또 우리의 그 길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 계시라는 뜻인데 나의 인생에서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 닫혀 있는 겁니다. 커튼이 이렇게 닫혀 있듯이 이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이 이렇게 여기 반 닫혔는데 이게 닫혀 있는데 이 말씀의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저렇게 닫혀 있었던 커튼이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열어지는 겁니다. 나의 삶에 가야 될 길, 나의 그 방향성,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이게 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 하나님의 이 나의 이 마음의 이 눈이 이 커튼이 이게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제가 에베소서는 몸이잖아요. 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말할 때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죠. 그 기도 가운데 몸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여 여기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의 문을 밝혀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의 문을 새롭게 해서 원래는 나의 창조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dynamis라는 능력,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찾아야 되고 봐야 되고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단점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단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능력을 찾아서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열어주고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마음을 여사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으로 역사하실 나를 위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지 안 돕고 있는지 그 능력의 힘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이 은혜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이 빌립보에서부터 그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이 고린도에 이르는 이 유럽의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라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굉장히 강해서 그 말씀에 대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매우 강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을 들으면서 완벽하게 자기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천막이라는 이 직업을 주셨는데 이 직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은 바울의 축복이다. 또 다른 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 어떠한 심령을 누가 열어줄 것이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열어줄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나의 심령이 열리지 않았다면 나의 모습은 항상 나인 것입니다. 항상 나는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나고 누가 나를 건들면 용서할 수가 없고 누가 나를 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전승에 의하면 아굴라는 노예 신분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명문가 출신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명문가 출신의 한 여인과
이 노예 출신의 한 남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중심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가장 먼저 노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노마서라는 16장에서 가장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을 문안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 바로 그 중심 속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로 2번 고린도 교회 탄생을 통한 교훈입니다. 5절에서 11절인데 거기 첫째, 고린도에서의 말씀 강론과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그리스의 이 남부와 이 북부로 그리스가 나누어져 있는데 북부 지역은 마게도냐, 마게도냐였으며 북부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였고 남부 지역은 아가야였는데 그 남부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그 지도 차트가 있나요?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안 갖고 나왔는데 이번 주에 다시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 아가야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마게도냐, 이게 다 그리스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 한 바퀴 이쪽 위쪽을 돌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와 그 노마 시대에 나오는 유명한 이쪽 어쨌든 들어와 이쪽에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쪽에서 가서 복음이 이쪽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북부 쪽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그리고 남부에 해당하는 아가야 지방의 이 고린도라는 이곳에 오게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이쪽을 한 바퀴 다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그레데 섬이라는 그레데 섬인가 이쪽인가요? 어쨌든 이쪽에 그 그레데 섬 말고 이쪽에 또 관광지로서 유명한 그 섬이 있죠. 그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된 산토리니인가 그쪽이 있죠. 그쪽으로 우리는 가지 않고 사실 거기를 다 누구든지 가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거기를 가지 않고 고린도 쪽으로, 고린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선택하지 않아야만이 바로 그쪽으로 이렇게 산토리니인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그쪽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인데 북쪽은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이고 남쪽은 아가야의 고린도가 아가야의 중심 도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바로 이 아덴을 거쳐서 여기 아덴이 있죠. 여기 이렇게 복음이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 아덴을 거쳐서 이 아덴에서 이 고린도에 그리고 갱그리아까지 이제 오늘 말씀이 이 갱그리아까지 이르러서 갱그리아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여정 여기 갱그리아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서 이제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때 바울과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역시 유대인들은 또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대적하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렇게 이 이방인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는 이제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만 가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에 집중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까지 보게 되면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유대인 복음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은 부분 집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끝부분 말미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거기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계속 해방했습니다. 복음을 해방한 것은 이방인들이거나 이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같은 유대계에 속하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하는 것에 대한 핏값, 그 핏값이 유대인에게로 돌아가도 유대인에게로 그들에게 이 핏값이 유대인에게로 돌아가도 이 핍박에 대한 이 복음을 해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죄값이 유대인에게 돌아가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고린도에서의 말씀 강론과 유대인의 핍박을 통한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둘째로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입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7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옮겨 이제 그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계속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 막 이간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로 그 옆에 저희들이 그리스에 가서 그 회당을 방문했었는데 그 회당 바로 그 옆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회당장, 그 회당에는 많은 이 회당의 이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유대교의 그 많은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지금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과정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회당장이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밤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획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방인의 유대인의 이 유대교의 공격이 있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지금요. 계속 피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핍박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옆집에서 하니까 그 핍박이 멈춘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거기서 목숨의 위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 맞으면 막 돌을 던지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런 것도 보면은 거기에 그 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집에 가서 돌을 던져요. 실제로. 그래서 막 기물들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돌을 던져서 사람에게 하니까 짱돌 맞으면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맞으면 죽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유명한 대로 그 아간 돌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생매장시키고 거기다가 돌무덤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서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돌 던지는 게 아주 유명한 이 유대인들의 이 공격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유대인들이 놓여질 수밖에 이 바울도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밤에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너희는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해 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찾아서 내 백성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나를 믿을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의 과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11절에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바로 이 남쪽에 있는 위쪽에 이 북쪽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유럽의 이 첫 관문이잖아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유럽이 전체가 열려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여력이 이제 이 유럽과 남미와 이렇게 더 강력하게 그 복음이 갈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남부에 해당하는 중심 도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엄청난 부흥을 이루면서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에 강력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였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갔을 때 나중에 좀 보겠지만은 이 땅에 갔을 때 이곳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의 흔적이 많이 뭐 거의 돌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뒤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로부터 약 한 12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지역은 이 그리스의 이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 무슬림 제국이 이 그리스를 이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해서 오스만 제국이 이 세계를 세계 쪽을 이렇게 전체적인 이쪽 분야를 다 전체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오스만 제국이 세워지잖아요. 그 오스만 제국이 60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여기는 무슬림 국가, 현재도 무슬림 국가이지만 여기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600년 동안을 지배하면서 정말 이 기독교의 문화를 다 치우는. 그래서 여기 가 보니까 어떤 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독교의 모든 문화유산들을 다 무슬림의 그 모스크로 다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신학교의 역할을 했던 그 건물들을 전부 다 이게 원래 벽돌로 안에 빨간 벽돌로 이렇게 다 지어졌던 그곳을 전부 다 그 시멘트로 다 발라가지고 그 흔적들을 지우는 이 일을 60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 허물어버리고 파괴하고, IS가 다니면서 막 역사들 다 그것들 다 허물잖아요. 무슬림들이 다니면서 이 일을 했듯이 이 오스만 제국도 이 세계를 지배하는 600년의 시간, 1900년까지 1920년까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다 지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정말 기독교의 흔적들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가 1920년쯤입니까? 그때 이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오스만 제국인 투르키에 이 터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600년의 그 고통 속에 살아온 그리스인들은 이 터키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리스 사람이 터키에 가족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오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 터키 사람들이 그리스에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흐름, 환경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이 터키 쪽은 완전히 무슬림 문화로 채워져 있고, 터키 쪽으로 오니까는 정말 가난하고, 그리스가 좀 가난합니다. 가난하지만은 거기에는 기독교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현재 그리스에 가면은 정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거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고린도에 바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의 그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가 있잖아요.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저기에 있는 바로 그 고린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땅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2번 두 번째입니다.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재판석에 선 바울을 통한 교훈입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거기 12절에 보게 되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AD 50년경에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어떤 이때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법정에 데리고 가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거기 18장 13절에서부터 쭉 16절까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권한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그 아가야의 총독이죠. 유대인에게 말하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것이라면 내가 개입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15절 어떤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범배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끼리 해결하라. 너희 율법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너희끼리 해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배마터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네, 배마터. 네, 우리가 이제 성교순례 가서 여기 앉아 이 배마터 여기서 이제 서가지고 그 신문을 받는 거예요. 신문을 받는 거예요. 이쪽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이 베마라는 말이 계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이렇게 묻고 그래서 이 사람을 심판하고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베마터, 이게 고린도 지금 왜 그 정경입니다. 일대입니다. 이게 고린도가 이 당시에 큰 그 도시였고 그 안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의 이러한 그 쟁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도시가 무너지고 그 흔적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그냥 돌들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오스만 제국의 기독교인에 대한 수탈 이것이 얼마나 막강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도 그 무슬림들의 목표는 기독교를 무슬림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무슬림들이 약 한 몇백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인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이런 대구 이런 많은 도시에 무슬림 무스크 사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들이 예배하고 그 무슬림의 그 전도 대상 첫 번째 국가가 이제 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무슬림화하겠다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그들의 막강한 그 물질 재력을 가지고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슬림 제국의 이 물질이라는 것은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저 이번에 우리 손흥민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손흥민이 사실 이 아랍권 국가 사우디나 뭐 이런데 그 다른 아랍의 축구로 갈 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오라는데도 거기로 안 가고 손흥민이 그 미국 LA로 갔잖아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소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받는데 그 갈리오라는 총독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분이 있잖아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이게 분이 막 가득한데 거기 17절에 보게 되면 그 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들이 법정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의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회당장 아마 그 그리스도라는 그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기에 다음 회당장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여기 소스데나라는 이 회당장이 거기 회당장이 됐는데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이 회당장을 갖다 때린 거예요. 아마 이 회당장이 좀 순하게 생겼는가 봐요. 두드러 맞고 이런 일들이 생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이 그 소스데나라는 두 번째 이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그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유대교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기독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이 고린도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번성해질 수밖에 없는 기틀을 마련함으로 600년의 그 무슬림들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적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교회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
이 정교회, 이 로마 이 캐톨릭이 있는가 하면 정교회가 있는데, 이 정교회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한 번도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다,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그 자랑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로마 정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바로 이 고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10절의 말씀처럼 돌로 치려고 하는 성난 유대인 그 군중들로부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핍박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이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마무리 여정을 통한 교훈입니다. 가로 1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18절에서 23절인데, 첫째, 사도 바울의 소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끝에 바로 고린도의 동쪽, 고린도에서 10km 정도 지점에 내려가면 갱그리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 내려오면 여기 갱그리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갱그리아는 큰 항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가서 봤는데, 지금은 그 항구에 그때 번성했던 그 큰 항구의 그 역사들은 그냥 부분적으로만 존재하고, 특별히 이 갱그리아항 쪽으로 우리가 갔을 때 그곳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부도에서 2차 전쟁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갔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그런 항구에 모든 것들이 많이 소실되어지고, 그 일을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 뒤로부터 지금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져 왔잖아요. 그런데 그 갱그리앙이 그렇게 그 과정에서 그 뒤로 오면서 그렇게 주목받지 않은 항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갱그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때 갱그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갱그리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이 갱그리아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아굴라, 그리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그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아시죠? 전쟁을 지금 했던 그 헤즈볼라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시리아지 않습니까? 그 수리아 쪽에, 그쪽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곳에 이 바울의 일행이 돌아오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바울이 갱그리아의 일꾼으로 언급하는데, 갱그리아의 일꾼 바로 베베를 청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 갱그리아에는 기독교인들이 증가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신앙심이 강한 베베, 그 교회의 여집사로서 베베를 청거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그 당시에는 아마 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 지역에 있는 바로 그 도시, 그곳에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갱그리아 교회 베베를 사도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의 이런 많은 문화적 유산들은 오스만 제국이, 지금 이때가 AD 약 한 50년 51년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 뒤로부터 약 1100년이 지난 뒤에 1200년에서부터 약 1900년 초반까지, 이때가 이제 오스만 제국 6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 그 유럽 중심으로 한 세계를, 그 아시아권과 터키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통치하는,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역사들을 다 지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1900년 때까지 그 지역의 그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바로 무슬림들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슬림들의 세력이 강해가지고 얼마 전 한 50년 전 이렇게 이제 기독교 세력들이 무너지면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허드슨 텔러의 그 선교 교회나 이런 교회들마저도 다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럼 그거를 누가 다 샀냐면은 바로 무슬림 제국이 무슬림들이 다 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초승달 모양이 무슬림들의 상징이 초승달이잖아요. 그 초승달을 거기다 달고 그들의 거기에서 술을 파는 거예요. 이 무슬림의 여기 교회였지만은 무슬림이 이것을 지배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안에서 교회에서 그대로 변형을 가져오지 않고 교회였던 그곳에서 강단을 거기서 술집으로 개조해 가지고 거기서 술을 팔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요즘 다시 또 유럽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대제가 되지 않는가,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 서원이 뭐였는지 왜 서원을 여다가 표시했는데 서원이 뭐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서원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두 번인가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이제 그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순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차 전쟁 끝말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가리라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 앞에 소원한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그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유럽으로 지금 말한 이 지역으로 가라 해서 사도 바울이 유럽의 사역을 내려놓고 바로 이 유럽으로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 다시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하는 아마 이 서원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서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원은 삭발을 하는 것이죠. 서원을 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복음의 열망이 그 사도 바울에게 남아 있어서 서원을 하고 다시 아시아 쪽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그 7교회가 바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 전도여행의 두 번째 마무리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에서 잠시 거쳐가지고 갔는데 잠시 이 에베소를 거쳐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하고 잠시 머물렀다가 거기에 계속 머물지 않고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지중해인 거 아시죠? 이게 지중해.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를 여기서 잠깐 거쳤다가 여기서 아마 이렇게 배를 타고 이쪽 가이사라, 여기 가이사라가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 가이사라에 와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잠깐 들렸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여기 수리아, 이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가 이 바인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바로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도시 이 수리아에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을 가는 전초적 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로 2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고 그 마무리에서 가로 2번 아볼로와의 만남을 통한 교훈입니다. 24절에서 28절인데 거기 24절에 보게 되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사역을 이 사역의 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볼로, 드디어 이제 이 아볼로라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바로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볼로는 바로 이제 후에 이 19장에서 보게 되면은 에베소 사역이 중심이 된 것이 19장인데 바로 그 에베소 사역의 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 뭐라고 그래 그 보고 우리나라의 요즘 그 역사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응? 요즘 우리나라의 박물관.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박물관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은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그 한국 역사관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지금 한 400만이 막 다녀가고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거기 요즘 그런데요. 그래서 도대체 나도 가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더 가봐야 되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데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수도, 이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집트 지역 출신 바로 이 아볼로가 유대인으로 개종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4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그 출신으로서 유대인이 된 유대인은 여자가 유대인이면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모계사이기 때문에. 남자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여자로 인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 아볼로가 바로 유대인이 됐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25절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그는 세례 요한을 알았지만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이때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세히 성경을 풀어줍니다.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렇게 과정에서 27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전해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아볼로가 나도 그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 싶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로 가고 싶다. 갱그리아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추천서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28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능하여 유대인들과의 변론에서도 지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큰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볼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아볼로가 사역을 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침으로써 에베소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는 이런 놀라운 여정들이 실제 이루어지었던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모든 성교의 과정에 바울과 그 일행을 지켜주시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